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5절 그리고 2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이렇게 두 군데 읽는 이유는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이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요절이기 때문입니다. 11장 15절 그리고 2장 8절에서 11절 제가 봉독합니다.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그 다음에 2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2장 8절에서 11절 스무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코로나19 시대에 우리의 삶이 좀 답답한 면도 있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분별해야 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 중요한 사항은 뭐냐면 학생들은 줌이나 인터넷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재택근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로 슉슉 이렇게 지나가 버리는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어느덧 2021년도 벌써 거의 반틈이나 지나가 버립니다. 월요일 시작하는 것 같은데 벌써 목요일이고 주일이 다가옵니다. 우리의 영적인 긴장감, 영적인 성령의 충만함, 이걸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체크하지 않으면 그냥 휙 지나가 버리고 하루에 한 번도 찬송하지 않고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고 코로나19 시대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쏜살처럼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시간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시간의 청지기로서 영적으로 충만한 가운데 매일매일 또 일주일 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서머나 교회와 시냇가에 심은 교회,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찾고 우리 한 명 한 명이 또 우리 공동체가 적용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한 80km 정도 올라가면 항구도시라 할 수 있는 스무나가 등장합니다. 현대의 이즈미르라는 거대한 도시입니다. 인구 300만을 자랑하는 큰 도시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이 계시록 편지를 썼을 때 스무나의 인구는 요즘처럼 300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한 15만 명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스무나는 소아시아, 터키의 그 서쪽 지역 소아시아 가운데 가장 먼저 로마 제국의 여신 로마를 위하여 신전을 건축한 도시입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 할 때 이 로마 있죠? 이게 로마 제국의 여신의 이름에서 나온 것입니다. 제국의 여신의 이름이 로마입니다. 그 로마 여신을 위한 신전을 처음으로 소아시아 지역, 터키의 서남쪽 지역에 건설한 도시가 바로 스무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공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로마 제국을 통치했던 황제가 티베리우스였습니다. 티베리우스 황제를 위하여 신전을 지었던 도시 역시 스무나입니다. 여러분, 스무나라는 이 도시의 이름의 뜻은 머러, 즉 몰약입니다. 시체 방부 처리할 때 사용하는 몰약, 그것이 바로 스무나의 이름의 뜻입니다. 바울은 1, 2, 3차 전도 여행 때 스무나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9장 26절에 보시면 터키 에베소에서 바울이 한 3년 정도 전도했는데 스무나가 에베소에서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에베소에서 바울이 전도하는 동안 스무나까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복음화되었다라는 내용이 사도행전 19장 26절에 있습니다. 바울의 에베소 전도의 영향력이 스무나까지 파급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에서버두사빌라 7교회의 이름을 첫 글자 따면 에서버두사빌라가 됩니다. 이 한 바퀴 도는데 500km 정도가 되는 아주 큰 지역입니다. 7교회 가운데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영광스럽게도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만 들었던 두 교회가 바로 스무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칭찬만 들었던 스무나 교회, 이 교회로부터 우리도 칭찬받는 교회로 어떻게 발돋움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요지,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 기억하시면서 힘껏 실천해야 될 말씀은 이것입니다. 부활신앙, 소망, 그리고 충성으로 이기는 교회를 만들자. 우리 속에 부활의 신앙, 영생의 소망, 그리고 충성이 있다면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교회로 발돋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신앙과 소망, 그리고 충성함으로 승리하는 교회를 만들자.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전가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기는 교회. 우리 속에는 죄도 이기고 어려움도 이기고 이 세상의 죄악도 이기고 사탄의 유혹도 이기는 교회는 환난과 궁핍을 부활의 신앙과 소망으로 극복하는 성도들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들, 이것은 부활에 대한 소망과 그리고 영생에 대한 감사가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2장 3장을 우리가 읽을 때에 그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설명하는 첫 번째 구절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스무나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설명하는 첫 번째 구절,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것이 교회의 문제의 해결의 답이기 때문에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8절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면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처음 시작하신 분이고 또 예수님은 교회를 마지막까지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8절 끝에 보시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신 분. 그래서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과 능력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다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일찍이 어린 양으로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어린 양이 아니라 유다 지파의 사자가 되셨다. 여기서 말하는 사자는 라이온입니다.
짐승 중에 최강자, 사자가 되셨다.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죽으셨지만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고 난 뒤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동물 중에 최강자, 사자처럼 강력한 부활의 주가 되셨다. 계시록 5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스무나라는 도시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몰약. 여러분 죽은 시체에 몰약을 바른다고 해서 그 시체가 부활하는 것은 아닙니다. 잠시 썩어지는 그 시간을 지연시킬 뿐입니다. 잠시 시체가 썩는 고약한 냄새가 아니라 향기가 나도록 잠시 효과를 발휘하도록 만드는 것이 몰약을 바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로 죽으시고 무덤에 갇히셨다가 3일 만에 실제로 부활하셨습니다. 단지 몰약을 발라서 썩어짐의 시간을 지연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8절에서 나는 죽었다가 부활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스무나 교회는 필라델비아 교회와 더불어서 예수님의 칭찬만 들었던 교회인데 이 두 교회의 공통점이 몇 개 있습니다. 스무나 교회와 필라델비아 교회의 공통점, 필라델비아 교회는 계시록 3장 9절 거기 보시면 나옵니다. 두 교회 모두 다 칭찬만 들었는데 무슨 공통점이 있었냐면은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장 9절과 3장 9절에 유대인들은 스스로 아브라함의 후손, 스스로 언약 백성, 스스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착각은 하고 있지만은 실상은 사탄의 회당이다. 실제로는 사탄의 무리다. 사탄의 집단이다. 사탄의 집단인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았던 것이 첫 번째 공통점입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스무나 교회와 필라델비아 교회 두 교회 모두 다 큰 대형 교회가 아닙니다. 재정적으로 부유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작고 가난한 교회였지만 실제로는 너희가 부유한 교회다. 역설적인 평가를 예수님께서 내려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후서 6장 10절에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바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요. 무명한 자 같으나 나는 유명한 자요.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만드는 사람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바울 속에 누가 계셨냐면은 만물의 창조주요 주인이신 예수님이 바울과 함께 하셨으므로 나는 부유한 자요. 비록 장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선교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을 부욕해 만드는 자다. 나는 이름이 없는 바리새인 출신 이방인의 사도다. 무명의 선교사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나는 유명한 자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사도다라는 거룩한 자부심을 가지고 바울이 사역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정직하게 살면 손해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뭔가 편법과 불법을 동원해야 부를 모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또 심지어 크리스찬들도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다가 세금을 정직하게 납부한다면 가난해질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어리석게 보이는 생활의 패턴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실제로 큰 자요, 부요한 자요, 하나님께서 볼 때는 인정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세금을 떼먹고 불로소득을 누리고 한탕 부동산 투기하여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만몬을 숭배하는 시대입니다마는 우리는 그렇게 그 방향으로 따라가면 되지 않는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다가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도 없고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서문화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설적인 칭찬을 들었던 서문화 교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10절에 하나 있었습니다.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저와 여러분은 예상치 못했던 고난이 찾아온다면 그것이 질병이든 그것이 직장의 문제이건 사업의 문제이건 자녀들의 문제이건 갑자기 고난이 우리에게 닥칠 때 우리는 본성적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합니다. 그 두려움을 이제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이제 믿음으로 극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0절에서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이 장차 당할 고난이 무엇이겠습니까? 로마 제국의 네로 황제가 성도들을 공식적으로 전면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에 못 박을 뿐 아니라 불태워서 죽이고 로마의 원형 경기장 또 터키에 있던 그 원형 경기장에 크리스찬들을 던져서 사자의 밥이 되도록 만드는 이 무시무시한 공식적인 박해가 기다리고 있다. 너희들은 죽을 수 있다. 너희들은 신자에서 순교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10절에서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시냇가에 심은 교회가 아니고 서문화 교회 성도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 전으로 터키로 돌아갔습니다. 주일 저녁에 지금 서문화 교회 성도들이 지하교회 성도들이 어떤 성도 집에 몰래 모여서 종교의 자유가 없었기 때문에 숨죽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밤모섬에서 보낸 편지가 한 통 도착했고 이것을 예배 중에 누가 크게 낭독해 줍니다. 장차 닥칠 박해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의문이 생기겠죠. 내가 죽을 수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니. 그러면 예수님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해답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미 그 답은 8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묘사하는 9절에 이미 다 답은 주어졌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나는 죽음 무덤의 권세를 깨트린 부활한 구주다. 나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박해받아 죽더라도 부활할 수 있다. 부활의 생명은 예수님만 독점하시는 것이 아니라 몸의 지체인 성도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부활의 권세를 주시고 영생의 확신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환난과 박해를 받더라도 내가 죽고 부활한 것처럼 너희에게도 부활의 소망과 영생이 마음속에 있다면 그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박해를 이길 수 있는 길은 부활의 능력을 믿고 소망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미 8절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절망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입니다. 절망보다 더 강한 소망입니다. 죽음의 공포를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입니다. 죽음보다 더 강한 부활과 영생의 능력입니다. 바로 이것을 예수님께서 경험하셨고 교회에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누어 주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 부를 찬송이 96장인데 그 96장 찬송가는
충청도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민노아 선교사가 작사한 곡입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파송된 선교사입니다. 원래 이름은 프레드릭 밀러입니다. 이걸 한국식으로 민노아 이렇게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1905년경에 만들어진 찬송가인데 충주 제일교회를 설립했고 충주 그리고 추풍령 그쪽에 열심히 선교했던 선교사입니다. 아이 둘을 낳았는데 이 두 아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풍토병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리고 충청도 선교 15년 후에 사랑하는 아내도 죽습니다. 민노아 선교사는 충청도 사람들에게 뭘 외쳤겠습니까?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시요, 예수님은 구주시요,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유일한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걸 외쳤지 않겠습니까? 근데 옆에 있는 불신자들이 이 선교사를 계속 보니까 아들 둘 다 죽어버리죠. 아내 죽죠. 당신이 전하는 예수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당신의 가족들도 지켜주지 못하는가? 비난과 조소를 보내었습니다. 이때 그 비난과 조소에 대해서 응답했던 찬송이 바로 96장입니다. 그때 프레드릭 민노아 선교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시고 없는 자의 풍성이시며 천한 자의 높음이시고 잡힌 자의 노임이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과 부활이 되신다. 우리의 찬송이 되신다. 자기의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과 찬송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11절 끝에 보시면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으리라. 여러분 이게 둘째 사망이라는 말은 20장 14절에도 나오는 표현입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는 것을 둘째 사망, 영원한 사망 형벌이다라고 20장 14절에서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사도신경에도 고백했던 것처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끝까지 복음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에 던지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사람은 하루하루 거룩하게 신앙을 지키며 승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베드로후서 3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는 지옥에 가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 사망을 면할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을 간절히 사모하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하게 하루하루 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을 썼던 사도 요한의 제자가 서머나의 주교였던 폴리갑입니다. 이 폴리갑이 주후 155년 2월에 86세의 일기로 순교합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가 폴리갑인데 이 사람이 2세기에 이 서머나에서 목회했습니다. 86세의 나이로 화형당했습니다. 그때는 종교의 자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부인한다면 살려주겠다. 이런 회유에 폴리갑은 86년 동안 나를 신실하게 돌봐주시고 구원하시고 사랑해 주신 예수님을 지금 내가 어떻게 부인할 수 있단 말입니까?
끝까지 신앙을 지키다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죽어도 부활한다는 소망을 가지고 화형당한 위대한 순교의 역사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잠시 당하는 시험, 박해, 환난을 우리는 충성함으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소망,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충성을 통해서 이기는 교회가 되어야 되죠. 충성함으로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2장 9절에 보시면은 서문화 교회를 핍박했던 악의 세력이 등장하는데 누굽니까?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원래 그 가나안 땅 팔레스틴 거기에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전 200년경부터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한 2천 가정이 강제 이주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쪽에 갈대아 우르, 지금으로 하면 이란 이라크 쪽에 살던 유대인들이 주전 200년경에 2천 가정이 이 터키로 이주당했습니다. 왜냐하면 터키의 신도시가 개발됐으니까 거기에 살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전 200년경부터 이 터키 지역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회당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노예로 끌려가기도 했고 상인이 되기도 했고요, 용병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종교 집회의 자유를 황제로부터 허락받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경제적으로도 많은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영원한 여호와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안 믿었지만은 구약의 여호와를 믿었기 때문에 마치 영생을 주는 종교인 것처럼 선전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로마 사람들이 로마 종교보다는 유대교가 조금 더 매력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유대인들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기도 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은, 터키의 유대교는, 회당은 더욱더 왕성해졌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종교의 자유를 누리지 못했던 핍박받는 종교입니다. 불법 종교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로마 당국에 고발합니다. 저 기독교인들, 예수쟁이들도 구약과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오직 구약만 성경으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습니다. 로마 황제 당신이 볼 때는 유대교와 기독교가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합법적인 종교, 이들은 불법적인 종교입니다. 이들을 박해해 주옵소서, 처벌해 주옵소서, 투옥시켜 주옵소서. 이 유대인들이 크리스천들을 계속 고발하고 핍박했습니다. 마치 사도행전에 보시면은 바울이 터키와 그리스 지역에 선교할 때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고 당국에 고발했던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장 9절에서 유대인들을 한마디로 아주 무시하는 표현으로 예수님께서 평가하십니다. 무엇입니까? 사탄의 회당이다, 사탄의 무리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16장 3절에 보시면은 사탄의 회당과 정반대의 표현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회입니다. 하나님의 무리, 하나님을 믿는 무리. 그 반대편이 뭐죠? 사탄의 무리, 사탄의 회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무슨 뜻입니까? 사탄은 히브리어죠. 구약에 이미 나오죠. 고발하는 자, 고소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크리스천들을 당국에 계속 고소합니다. 우리와 다른 불법 종교인입니다. 로마 황제를 신격화하여 황제를 숭배하지도 않습니다. 이들을 처벌하여 주옵소서. 고발하는 자, 고소하는 자, 비난하는 자, 그게 원래 사탄의 이름의 뜻입니다. 서문화에 있던 유대인들도 크리스천들을 계속해서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무리다라는 이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고발 때문에 서머나 교회 성도들 가운데 몇몇이 투옥될 것입니다. 10절 보십시오. 투옥되는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10일입니다. 10일.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10일 동안 시험과 테스트를 받았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10일 동안 바벨론 황제, 바벨론 신에게 바쳤던 산의 진미가 아니라 채식만 했던 사람이 다니엘과 세 친구입니다. 10일 후에 채식만 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얼굴에 더욱더 윤기가 나지 않습니까? 여기서 10일이라는 말은 짧은 기간 이 말입니다. 10일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주님께서 주십니다. 피할 길도 주십니다. 10일 동안만 환난을 당하게 하리라, 핍박을 당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 지었을 때 징계하실 때도 무자비하게 징계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좀 살살 징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마음껏 징계하신다면 나는 죽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우리의 영육의 체질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맞춤식으로 우리를 연단하시고 신앙의 성장을 도모하시는 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던져야 될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 속에 혹시 이 유대인처럼 사탄의 회와 같은 요소가 작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뭘 자랑했습니까?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우리는 이방인에게 없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다. 우리는 구약시대부터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언약의 백성이다. 구원받은 백성이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이 없이, 신앙 고백 없이 조상 자랑했습니다. 아브라함, 나는 지금 3대째 신앙 생활하고 있다. 우리 집은 4대째다. 그런 신앙 고백은, 그런 신앙 고백이 아니라 자랑은 어떻게 보면 그리 유익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여기서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가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3, 4대 그것도 물론 하나님 은혜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서입니다. 나는 열심히 기도하는 아내가 있으니까 내가 대충 신앙생활 해도 아내의 덕을 볼 것이다. 그것도 가짜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의 회가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다면 환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 곤란하다, 걸림돌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하나님, 나의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지금 여기에서 이기는 자로 소망 가운데 더욱더 충성할 수 있도록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주님께 더욱더 모든 것을 의탁하며 내가 당하는 모든 이 환경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루하루 주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지켜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부활의 소망, 충성, 영생의 소망, 능력, 이것이 있으면 우리도 이 시대에 모든 것을 이기는 승리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이 부자관계, 부녀관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맺은 신랑과 신부관계, 양과 목자의 관계, 이 언약의 관계는 절대로 깨어질 수 없다, 파기될 수 없다라는 언약 신앙이 승리하는 교회를 만들어줍니다. 이것이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나는 너희의 신랑이 되고 너희는 나의 신부가 되리라. 나는 양의 이름을 다 알고 있는 선한 목자이다. 내가 온 것은 양들로 하여금 더 생명을 충만하게 누리도록 하려 함이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나에게 접붙임을 당한 가지다. 이 모든 것이 다 언약을 설명하는 다른 방식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자세히 보시면은 대왕이신 예수님과 그분의 백성인 우리 사이에 언약을 체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과거, 현재, 미래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대왕으로서 우리를 아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예수님은 스무나 교회에 뭘 알고 계셨습니까? 9절에 너희의 환난과 궁핍을 다 알고 있다. 너의 가정 형편, 너의 신앙의 형편, 건강의 형편, 경제적인 형편, 과거, 현재, 미래 나는 다 알고 있다. 또 9절 끝에 보십시오. 뭘 알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의 사탄의 회의 비방도 알고 있다. 우리가 당하는 환난도 알고 있습니다. 시련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라, 하지 말라 의무조항도 주십니다. 10절입니다. 무엇입니까?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투옥되더라도 죽도록 충성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충성하라. 하라, 하지 말라. 언약 관계 속에서 의무조항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두려워하지 않고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이 무엇입니까? 10절 11절에 생명의 관이 복입니다. 승리자의 관이죠. 둘째 사망의 해, 지옥 가지 않는 복을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집중해야 될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우리의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와 인생의 주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고, 또 어려움 속에서 피할 길을 주시고 자기의 이름에 명예를 걸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시고, 약속하신 바는 반드시 신실하게 지키시는 언약의 주님이시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지옥에 보내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자기의 명예를 걸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위로와 소망도 불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이것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 우리 신랑이시여, 우리의 목자시여, 이렇게 우리가 부를 때마다 내가 그분의 보호와 사랑을 받고 있는 그분의 아내예요, 양이요, 파기될 수 없는 생명의 관계 속에 들어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 맺습니다. 크리스찬도 많은 환난과 궁핍을 겪을 수 있습니다. 교회 규모가 작은 교회가 오히려 큰 교회보다도 더 칭찬을 들을 수 있습니다. 7교회 중에서 가장 부유했던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러나 칭찬받지 못하고요, 미지근한 교회, 헐벗은 교회, 가난한 교회, 치료가 필요한 교회, 뭐 그런 부정적인 책망을 예수님께 많이 들었던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작지만은 강한 교회, 주님의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우리 서문화 교회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얼마든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고 부활했던 것처럼 너희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망하지 않는다. 내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무덤 권세에 굴복한 것이 아니라
무덤 권세를 부활로 이겼지 않는가? 십자가로 승리했지 않는가? 너희에게도 나의 승리를 주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부활을 소망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환난은 짧은 기간이요, 이것도 지나가리라. 건강한 교회, 작지만 건강한 교회, 승리하는 교회를 만들라라고 주님께서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격려하십니다. 우리에게 더욱더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능력, 구원의 확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조절하고 계시다, 다스리고 계시다, 실수가 없으시다. 한 번 주님은 영원한 주님이시다. 언약 관계는 깨어질 수 없다. 이걸 늘 확신하시면서 이번 한 주 이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